저쪽 뒤쪽에 불을 꺼주시면 제가 더 잘 보일 거예요. 어차피 조명이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예, 그렇게 하면 제가 더 잘 보일 겁니다. 예. 어떻게 된 거야?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기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2001년부터 지금도 텔레비전에 그 녹화된 것이 나가니까 2013년 말까지 만 13년 동안 CTS의 내 영혼의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CTS 헌신 예배를 진행을 했고요. 올가을 11월부터 10월 중순부터 녹화가 들어가서 11월부터 다시 CTS에서 찬양 프로를 진행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방송을 통해서 제 얼굴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얼굴하고 왜 다르냐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 포스터에 있는 사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방송에 가면 맨 먼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제 머리를 다 만져주고 분을 다 발라주고 해서 화장을 시켜줘요. 그러면 제가 딴 얼굴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 얼굴 크기가 되어야 방송에 나갈 수 있어. 앞서 박 목사님은 얼굴이 조금 더 커. 얼굴이 조금 더 크면 조금 나이가 더 들어 배고요. 얼굴이 작으면 나이가 좀 적게 먹어 보여요.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갑장이야. 나이가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젊어 보이는 것은 얼굴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혹여 오늘부터 좀 얼굴을 작게 하려면 좀 잠을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싸대기를 너댓대씩 붙이면 조금 작아질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본 듯한 게 아니라 정말 아니면은 그거 취소하셔야 되고요.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라는 칭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애쓰셨어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상황이 힘들 때 견뎌내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여기 목사님들을 목회하시면서 그냥 이 안에 속이 다 문드러졌어.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있어요. 그 곡이 해같이 빛날이에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쓴 곡이에요. 먼저 이 곡을 부를 때 맨 먼저 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의 그 섬김과 겸손이, 장로님의 순종과 사랑이, 권사님의 충성과 헌신이 다 녹아서 교회가 됐잖아요. 먼저 목사님부터. 목사님의 보시면서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여기도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옆 사람 보세요. 집사님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또 옆에 집사님 보세요. 집사님의 그 충성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천사도 근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뿐만입니까? 우리 장로님의 그 순종과 그 사랑, 교회가 오늘 교회되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또 역할이 얼마나 컸어요.
오늘 그분들 없으면 장로님 비슷한 분을 축복하세요. 장로님 될 분도 축복하시고, 장로님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장로님의 그 사랑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권사님 옆에 계시죠? 권사님의 그 찬송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권사님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장로님,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월드비전 본부장님, 우리 직원들 수고하셨어요. 예.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한번 곡으로 써봤어요. 성경에는 약속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구절은 민수기 6장 24, 25, 26절이에요. 구약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 또는 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 하는 이 구절. 지금 부를 곡이 바로 이렇게 축복이 들어있는 곡입니다. 물론 이 곡은 그냥 그 내용 자체가 예배 마칠 때 축복기도 하는 내용이지요. 오늘 이 내용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분들의 삶 속에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쓴 곡입니다. 이 가사가 아마 우리 삶 속에서 상당 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믿습니까?
이 약속이 우리들의 자녀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하면, 나의 영혼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과 이 나라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하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분만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나를 축복하세요.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찬례도록 은혜에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내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찬양으로 은혜에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나를 향해서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박수 쳐주세요. 아멘. 지금 이 약속대로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통장에 적어도 500억씩은 현금이 들어있습니다. 목사님에게 혹여 탄로날까봐 공개를 안 할 뿐이지 지금 여러분 통장에는 500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약속에 그렇잖아요.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영육간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좋은 걸 다 갖춰주겠다는데 500억 없이 어떻게 이 복을 누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있냐고. 왜 그 성공한 사람들, 쉽게 말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등졌을까? 왜 그렇게 괜찮게 살다가 바닥까지 어느 날 내려가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을까? 이 한 곡이 그걸 대변해 줍니다. 가장 잘 나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때 놓치지 말아야 했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꼭 기억했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무 안 되고 불통하고 막혔을 때 거기서 들었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걸 들었던 사람들을 살아났어요.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그 좋은 걸 갖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무슨 곡인 줄 아세요? 이 곡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그래 우리 부자 만들어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렇게 모욕당하며 참혹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래 우리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그 이유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새끼 잘 돼서 그래 그 자랑거리 만들어주기 위한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뭐든지 필요한 거 다 달라면 주어서 그래 그것 갖고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자랑을 그렇게 삼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곡에서 묻는 질문이 뭐예요? 은혜와 사랑을 아느냐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죄사함 받은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걸 알았던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에서 더 성공했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섰단 말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불러봐요.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짤막한 질문 하나. 너는 아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그때 튀어나와요. 왜 나를 도와주시는가에 대한 답을 그 하나의 문장에서 찾아낸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갔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까?
그 이유를 모른 채 교회 다닌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다 줄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 답을 찾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을 불러오는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기 이 구절이에요. 이 가사의 끝부분이에요. 이 가사를 쭉 찬양으로 불러보면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같이 해볼까요?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아버지 나이 51살, 어머니 나이 43살에 태어났어요. 놀라지도 않은 이 교회는 제가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6.25 전쟁이 났어요. 그 6.25 다음 해 제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 그 6.25 전쟁 중에 누가 애를 가져 그 나이에. 위로 아들 둘, 딸 넷 있어요. 아들 하나 그래서 우시우에 죽었어요. 아들 그래 저까지 아들 둘, 딸 넷이에요. 근데 제 아버지가 글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어머니도 글을 몰라요. 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3대 독자를 초등학교를 못 보내서 아버지가 글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개나리 붓짐 하나 짊어지고 먼저 난 딸 데리고 손잡고 늦게 난 딸은 어머니가 등에 업고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함께 5 식구가 전부 김제로 이주하셨어요. 김제는 평야에 지평선이 있는 곳이에요. 어느 집에 가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버지 일이 뭐였냐면 머슴이에요. 아버지 키가 1m 한 76 정도의 풍채가 커요. 그 당시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굉장히 크신 분이셨어요. 힘이 장사였어요. 거기 가서 상머슴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전답이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가신 거예요. 거기 가셔서 먼저 난 딸, 둘째 딸, 그리고 셋째 딸까지 아무도 학교를 못 보내서. 왜? 학교 보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누님들 위로 3분이 아무도 글을 몰라요. 학교 못 다녔어요. 제 나이 9살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요. 그 해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요. 그리고 제 나이 18살 때 반쪽을 벗으시며 굉장히 상태가 나쁘셨던 아버지, 때로는 대수변도 받아냈던 아버지가 18살 제 나이 때
세상을 떠나요. 제 10대는 아무 희망도 꿈도 없어요. 우리 집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가 16살에 시집으로 오셨는데 시집 오던 그 시어머니가 시집 오니까 시어머니가 바로 대물림하는 게 있었대.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우리 마을을 비롯해서 주변의 마을까지 약 200여 가구의 그 집들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머니를 부르면 우리 어머니는 그 집에 가서 집세계 쫙 깔아놓고 물 한 공기, 나물 한 공기, 밥 한 공기 넣고 온갖 천지 사방의 잡신을 다 불러들여서 손바닥 빌면서 그렇게 빌어줬던 분이세요. 우리 집에는 즉 기독교 그게 들어올 수가 없는 집이에요. 1년에 몇 차례 큰 구슬하고. 근데 여러분,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 음악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20년을 넘게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왕에 쓰실 인물이라면 믿음이 좋은 가문에 몇 대째 내려오는 가문에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가문에 훌륭한 아들 하나를 뽑아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가정의 아들 하나를 뽑아서 그 집에서 음악적인 훈련을 시켜서 잘 훈련을 받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웠으면 얼마나 돋보이게 그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릴까. 근데 우리 집에 누구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4살 때 5살 때 옆집 형 옆집 누나가 제 손을 잡고 때로는 등에 업고 20분 30분이나 가야 되는 먼 거리 김비의 연정교회에다가 저를 데려다 놔. 그때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67년째 살고 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부모가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쓰시려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찬송가는 저의 좋은 음악 선생이었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공과 공부는 제가 살아가면서 가사를 쓸 수 있는 훌륭한 재료였어요.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 하나의 문장을 만나게 돼요. 세실 로즈가 한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우리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와준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근데 여기 이 두 문장이 매우 중요해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 문장,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데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세실 로즈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다음, 이게 예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말씀을 보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다음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사명자들이 사는 삶이에요. 저는 찾았어요. 제가 너무 재능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저는 70년대 명동 무교동 종로에서 기타 치면서 그래도 음악다방에 놀았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전용록부터 시작해서 가요계 나갔던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돈 있으면 논 팔고 소 팔고 해서 아마도 그거 한다고 다 맞다 말아먹었을 거예요. 지금쯤 미사리에서나 어디 가서 라이브 카페에서 이거 노래 부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저를 그런데 보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찾게 한 거예요. 은혜가 왔어요. 이야, 결혼하고 학교 직장에 있으면서 고등학교는요 일찍 출근해요. 집에서 아침 5시에 조금 넘으면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씻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출근하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버스 2번 갈아타고요. 학교 문일고등학교 여기 저 시흥동에 있는 문일고등학교까지 와요. 6시 7시 전에 와가지고 교실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 보충 수업 들어가요. 국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학교 6시간 7시간 수업하고 학교 업무 보는 것도 힘든데 끝나고 기타 메고 외국 방학 때는 외국 나가고 그리고 저녁마다 집회를 해요. 그렇게 37년째 10,000번이 넘는 집회를 했어요. 성문교회만 안 갔어요. 여기도 갔어요. 여기 이 늘사랑교회도 예전에 한번 인사하러 왔어요. 나부르드비 시커먼 애들 왔을 때, 시커먼스 왔을 때 왔어요. 집회는 안 했지만 왔어요. 그렇게 10,000번을 넘는 집회를 했어요. 잠 4시간, 5시간 잤어요. 영등포역에 떨어지면 새벽 4시 반이면 바로 목욕탕 가서 씻고 출근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이혼하재요. 딱 6년 살았는데 아내가 이혼하재요. 모습만 하나, 아들 하나, 애가 2이에요.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며 나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우며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뻐서 좋아서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줘. 위자료 한 푼도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나하고 이혼하자. 술 먹고 늦은 밤에 들어와서 아내 두들겨 패고 자식들 두들겨 팬 게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도박해서 재산 날리고 그래서 속 썩인 적 없어요. 어디다 여자 숨겨놓고 그래서 제가 잘못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일한 것뿐이에요. 이혼당할 위기에 왔어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2가지를 겹쳐서 하다가 잠 4시간, 5시간 자면 새벽 1시, 12시, 밤 11시 이렇게 오는 잠 4시간, 5시간 자면서 몸을 너무 과로하게 쓰다가 병이 왔는데 무슨 병이냐면 먹으면 토하고 위로 아래로 토하고 몸이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을 찾으러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나왔어요. 과로사 바로 직전이에요. 이게 86년도 지금부터 30년 전에 내려진 병이에요. 과로사 바로 직전. 당신은 2년이든 3년이든 요양해야 된다. 이대로 쓰면 당신 죽어요. 당신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80더 노인보다도 더 약해져서 당신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합니다. 쉬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2가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이혼의 위기와 아내는 저녁마다 집에 갔다 오면 붙잡고 울어. 다 좀 여기서 해방시켜줘. 다 못 살아. 끝내자. 몸은 천근만근이 되어 이제 과로사 위기까지 가는 상황을 만났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직장을 그만두든지 사역을 그만두든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이혼 위기 당해본 적 있어? 하나님이 일하다가 과로사까지 가본 적 있어요? 가봤어요. 제가. 이유는 하나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서 여기다 목숨 걸고 가니까 생긴 일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곡이 이 곡이에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해.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주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같이 해볼까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뚫고 나갔어요. 위험한 길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밤새 설사하고 토하고해서 기력이 다 쇠잔해졌는데 나 출근해야 돼. 아내가 미쳤냐고 하는데 세 걸음 뛰고 주저앉았다가 또 세 걸음 뛰고 주저앉았다가 그렇게 해서 버스 2번 갈아타고 학교에 도착했어요. 벌써 1교시가 끝났어요. 다 죽은 모습으로 학교에 들어서니까 교감은 수업을 안 하잖아요. 교감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제가 다 죽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니 김 선생님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래요? 제가 어제 밤새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대뜸 하는 말 그러면 학교에 오지 말지 왜 왔냐는 거야. 학교에 오지 말지 왜 오셨어요? 아프면 오지 말지 왜 오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학교에 봉급을 받는 제가 아파도 와서 수업을 해야지요. 견딜 수 있으면 해야지요. 사명인데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야.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제 저녁에 술을 과하게 먹은 사람은 학교를 안 오는데 술 취해서 술이 덜 깼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학교 안 온다고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데 밤새 아프고 힘든 사람이 학교 왔으면 오셨냐고 수고하셨다고 그냥 좀 쉬셨다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뭐하러 왔냐고 빈자를 주면서 야단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든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누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아요. 사명의 길을 가는 이 길에 누구도 잘한다고 응원해 주지 않아요. 이 길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저 30대 40대 이렇게 살아봤어요. 저렇게 아프게 살아봤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황금 같은 지혜롭고 총명하며 건강하며 정말 쓰기 좋은 하나님으로 말하면 마치 생선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한 토막을 그 30대 40대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직장에 가도 집안에 와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일에 나는 왜 그렇게도 무심하게 살았던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수혜자예요. 좋은 부모, 저보다 좋은 부모 만났을 거예요. 저보다 조금 부잣집에서 자랐을 거예요. 우리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좋은 신앙의 텃밭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보다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내하고 이혼했냐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본부이루고 살고 있어요. 졸다가 또 가서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옛날에 이혼했대. 아니에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10개 코드 중에 지금도 9개가 안 맞아. 그런데도 살고 있어. 하나 맞췄어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하나 더. 67년째 살고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병원에서 잔 적이 없어요. 제가 3년에 한 대씩 차를 교체했어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기 오전에 여기 집회하고 여기 왔잖아요. 내일 부산에 가요. 모레 화수목은 김포 문양교에서 부흥회 인도해요. 금요일날 구례, 전남 구례에 가요. 토요일날 여수에서 집회가 있어요. 주일날 부산으로 가요. 차 몰고. 월요일날 하루 쉬고 화요일날 포항으로 가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강릉에서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올라와서 하루 병원 진료받고 금요일날 미국으로 출국해요. 부흥회 인도하러 가요. 이게 제 일정이에요. 이번 주만 해도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면 얼마나 사고 날 위험도 많고 얼마나 몸이 망가질 수 있냐고요. 그런데 아직도 단 한 번도 사고로든 질병으로든 한 번도 병원에서 하루도 잔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저를 상황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숱하게 교통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길을 내주셔서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 바쁜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약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 일 안에 푹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더라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좀 더 치중하시고 하나님 일에 한번 몰두해 보란 말입니다. 이 문장 하나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 된 답이에요. 제가 위대해서 뽑힌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뽑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찬양하고 간증하고 자랑할 사람을 찾고 있다. 제가 뽑혔어요. 그러니 제가 뽑혔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만든 곡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음반에 들어있는 곡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와주기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왜 제 인생에도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자라오면서부터 최근까지 세상에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다음날 중환자 집에 가서 있는 거야.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곡이에요. 우리 이런 상황을 만나도 이렇게 살자.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어떻게요? 오직 주님만 믿으리. 아멘.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결코 실수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아멘. 내가 찢어진 것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 믿으리.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음악하는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반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명품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비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신학생들 입학 때부터 대학원 졸업 때까지 7년 동안 전액 등록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계속 추천을 받아서 주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더군요. 눈을 해외로 돌렸어요. 곽기종 선교사님이 여기 따라온 이유가 제가 그분의 전적인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모자라면 작곡 발표회를 해서 수천만 원씩, 한 번에 하면 5천만 원씩 작곡 발표회 때 모여져요. 그런 돈을 아프리카로 계속 쏴주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 못 가요. 아내가 함께 가져와야 돼요. 부자 아니에요 우리. 저 이거 다 모았으면 빌딩을 몇 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종소리에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 예수 믿으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알아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부터 시작해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이거 부르죠? 수많은 곡들을,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곡을 작곡하고 가장 많은 곡이 한국교회에서 불리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쁘게 쓰임받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 아이에게 고급 신발 하나 못 사주고 고급 옷 한 벌 못 사줘. 아이들은 지금도 전부 먹고 살만한데도 다 모든 옷을 다 가장 허름한 인터넷 안에서 가장 싼 것을 골라서 입는 훈련이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만 있으면 다 선교사에게 보낸다. 맞아요. 저 아프리카에 애 하나 돕자는데도 내 지갑을 못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수백억의 돈을 어떻게 맡기셨냔 말이에요. 저 아이 하나 양자 삼아서 그 아이 하나 교육하고 먹고 사는 일에 좀, 네 창고에 좀 열자, 네 돈을 좀 쓰자 하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하고 지갑을 닫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교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앞서 여러분들 이 문장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시지는 않는다. 우리의 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아프리카에 가면 재벌이에요. 최고로 부자예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저 동남아의 오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부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것은 그 욕심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 욕심은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 욕심은 예배를 잃어버려요. 그 욕심은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 욕심은 말씀을 펴지를 하나요? 앞서 제가 이런 찬양 불렀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그 수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부자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쓰기 위해서 부자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지위를 쓰기 위해서 성공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쓰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쓰기 위해서 부흥시켜 줄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는지 답을 잃어버리면 그에게 재물은, 그게 바로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독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를 제어할 능력이 생겨요. 성령님의 지배를,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에게 재물은, 권세는 독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늘 창구를 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마음껏 젊은 날에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쓰다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오라면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 사람이 나 이랬으면 좋겠어. 목사님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모세처럼. 이런 날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만 하고 우리는 안 하겠어? 우리도 어느 날 없어져 버려. 그냥 실종은 아니고 천국에 가 있는 거야. 이런 축복이 왔으면 좋겠어요. 영상